네, 안녕하십니까. 3월입니다. 날씨는 그대로 춥고 달라진 건 없지만 3월이면 그냥 기분이 좋죠? 별로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네, 3월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 귀가 이상한지 몰라도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와 찬송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제 귀가 이상해졌는가? 아무튼 3월이 됐더니 굉장히 크게 들려요. 3월이 되니까 두 가지가 예배 때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복음서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 몇몇 목자님들이 맨날 언제 복음서 하냐고 계속 투정을 부리셨는데 복음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 볼 거예요. 복음서 하자고 했던 분들 말씀 잘 듣는지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습니다. 방학 동안에 집에 가 있던 우리 학생들이 다 복귀해서 예배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 봐도 3월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3월을 기분 좋게 마가복음으로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강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봄 3월이 오게 하심에 또 감사합니다. 3월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귀한 마가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역사하고 모두가 깨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신령과 신중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에 부산에서 2025년 전국 학생수양회를 위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목자님들은 밤 늦게까지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정말 피곤해하지만 밤 늦게까지 학생수양회를 위해서 논의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학생수양회가 끝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수양회까지는 약 1년이나 남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학생수양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 목자님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목자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뭘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 막 국제수양회도 아닌데 이렇게 오바를 한대? 이렇게 생각을 저는 잠깐 했었어요. 근데 우리 목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회의를 할 때 내년에는 500명이 참석할 거다. 막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UBF 학생들이 이 시대 캠퍼스의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시작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놀라운 시작이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위대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봄학기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시작을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또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무엇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신의 탄생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요. 고대 무문헌 파피루스에서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죠. 굿뉴스. 황제 탄생을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황제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여겼습니다. 황제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말을 마가는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은 영어로 보면 The Good New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가 붙으면 뭐예요?
유일한, 우리 알피타 목장님 말해줬어요. 제가 적은 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기쁜 소식, 더 굿뉴스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로마 사람들에겐 기쁜 소식일지 몰라도 식민지 백성에게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일한 기쁜 소식, 진정한 복음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살게 되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력하게 했던 자가 일어나기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작년 가을 수양회에서 김주원 형제가 심포지엄 여호수아를 힘차게 하니까 준경 목장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목장들이 기뻐했습니까? 저렇게 쓸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며칠 전에는 나요세 목자가 커피를 들고 찾아와서는 안성센터에 가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알리마리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쌍한 거예요.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커피를 들고 와서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조금만 살아나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두 가지 주제는 마가복음의 큰 주제가 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마가복음 앞쪽에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오병이로 5,000명을 먹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에 놀라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 마가는 답을 넣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8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강조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가는 강조를 합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진정한 복음이 되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저자 마가가 이 복음의 산 증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구절은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한 청년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에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벗은발이나 벗은발이 아니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는 것은 살겠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마가의 자기소개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닐까요? 자기가 쓴 글인데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이렇게 넣었을까요? 이렇게 연약했던 자신이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도 따라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마가는 정말 포기와 도망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랬던 그가 지금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다시 찾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된 복음은 마가 안에서 역사하였고 발전하였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비겁하고 못난 사람도 복음이 시작되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산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도 마가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천안 아산센터에서 김경찬 형제라고 우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형제는 이기현 목자님하고 2년째 온라인으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양인데 그동안 도와주신 목자님 한번 뵈려고 나주에 왔다가 우리 센터 금요기도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저는 이 형제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였지만 실제로는 처음 만나니까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자님 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10년 전에 자신이 처음 대학에 왔을 때 전국 학생수양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 말씀을 전했는지, 말씀 제목은 무엇인지, 말씀 내용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2세였기 때문에 대학 오면 UBF를 나올까 말까 심한 고민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참석한 수양이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계속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저는 마가복음 서론을 써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전문적이지도 않고 이걸 왜 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계속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가 반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한 말씀으로 누군가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우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깨닫고 그 뒤로 열심히 썼더라. 술술 써지더라 아주. 그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찬 형제가 2년 전에도 약간 더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 힘들어졌을 때에 그땐 또 이기현 목자님하고 말씀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사무엘 목자가 되어서 아산센터 학생역사를 섬기고 책임지는 훌륭한 목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저나 기현 목자님이나 과거에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현 목자님. 네. 잘 모르지만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본인 인정하시겠죠. 하지만 이 목자님들이 전해준 말씀으로 우리도 이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이제 우리가 전한 말씀으로 누군가의 복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면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변화가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도망치고 포기하고 있는 한 영혼이 마가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마가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를 이 복음 앞에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봄학기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더욱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는 곧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된 인용된 예언에서 말씀도 보면 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내 사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기들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도록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복이란 용어가 특이해서 찾아봤더니 법정 용어였습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일, 이때 자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범인이 언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술술 고백을 합니까? 범인은 보통 자기는 안 했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발뺌하는 게 범인인데 언제 이렇게 술술 다 고백을 합니까? 증거가 나왔을 때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살려주세요. 그럴 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또 자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도와주세요 말할 때 고백을 하는 게 자복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으니 이제 끝났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자복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애통하게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대충 가볍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말한 게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목자님은 소감을 쓸 때마다 유튜브를 그만 보겠습니다, 맨날 말을 해놓고는 매번 소감이 똑같습니다, 다음에도 유튜브를 안 보겠습니다, 양식에 올라오는 소감도 유튜브를 안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 유튜브를 안 보겠다 하지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나의 죄를 탄식하며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회개를 해야지 우리 안에서 복음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요한은 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마치 텅 비어있는 곳에 건물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곳을 가서 보면 어떠합니까? 오래된 것들은 모두 다 허물어 버립니다. 다 치워버립니다. 그게 물세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를 마치 광야처럼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됩니다.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길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은 광야처럼 초기화가 됩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 그곳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앞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죄를 자복하는 자들, 애통이 회개해야 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미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이는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한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짊어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갈라졌다는 말은 원어로 스키조라고 하는데 찢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열리다라고 했는데 마가만 찢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가복음 뒤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성소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다, 하늘이 갈라지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대답만 내라고 잘해도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을 하면 그보다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열립니까? 지갑이 열립니다.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서 기쁘게 하면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음이 시작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꽃마차를 태우시고 편한 길로 인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손을 잡고 간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만 성령이 몰아내셨다 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몰아냈다는 것은 강하게 끌어서 보내버렸다는 뜻입니다. 정말 사지로 내몰았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곧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즉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마가는 왜 굳이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성도들의 삶이 이 광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AD 65년에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 시절은 네로 황제 박해가 가장 극심했을 시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네로에 의하여 인간 횃불이 되어야 했고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광야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내몰리셨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들짐승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누구랑 말씀 공부하는데 이 말씀을 푸는데 들짐승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외롭지 않으셨겠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시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들짐승은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물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짐승들이 들짐승입니다. 이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신 모습은 당시 성도들이 콜로세움에 내몰려져서 저렇게 사나운 짐승들과 함께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시 신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성경에서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거한 것도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도 광야와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가?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살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왜 힘든 현실이 계속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캠퍼스 삶을 감당하려고 하면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양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캠퍼스는 항상 광야와 같고 양들의 마음 또한 광야처럼
황량하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동일하게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하반절을 보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광야와 같지만 실상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들짐승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지만 그를 통해 천사가 나를 수종 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잘 묵상을 하면 정말 광야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찬양 안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은 따라하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때로 우리는 왜 우리를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고독하게 두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십니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날 캠퍼스 형실이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서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더욱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닦아놓으신 길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구속 역사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즉시 복음을 믿을 때입니다.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언제 말씀 공부를 다시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도대체 그 때가 언제인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저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뒷차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스피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곧, 즉시 이런 단어들입니다. 신약 전체에 51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만 41번이 나옵니다. 마가의 성격이 급했을 수도 있는데 마가는 급박한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곧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즉시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다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목자님들은 복음의 감격을 체험하였지만 어느새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무미건조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임했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 양들에게는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고 캠퍼스에는 신입생들이 들어옵니다.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달렸던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이 대학에서 자유롭고 자신만의 세계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만나고 다닙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경험자들입니다. 우리 신입생들 얼마나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습니까? 아무 데서도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영접할 때, 복음이 시작될 때 그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입생들이 이렇게 막 새로운 것을 찾고 있을 때 그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감격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캠퍼스는 광야와 같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적습니다. 마음이 냉랭해 보입니다. 기숙사에 전도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곳에는 포교 금지, 유사 종교 금지 표지판도 이렇게 막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죄를 자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캠퍼스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뛰쳐나가지도 않으면서 왜 역사가 안 일어난대? 왜 학생들이 안 온대? 이런 말만 하면 안 돼요. 뛰쳐나가야지 우리가 한교수는 복음을 전해야지 몰려오는 양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누렸던 복음의 감격들은 그냥 막연한 과거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런가? 맨날 한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박하나 목자님이 소감 발표를 했는데 소감에서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니엠 목자님 강고 때 아이고 치까 감격을 회복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양을 치세요! 이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을 칠 때 내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결국 복음을 다시 알리라는 뜻입니다. 캠퍼스에 나가 외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죄의 권세에 눌렸던 자들이 회개하고 좌복하며 복음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3월은 정말 많은 것이 시작됩니다. 캠퍼스가 시작이 되고 신입생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복음서 말씀도 시작이 됩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시작에는 기대와 소망과 설렘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과 설렘을 가져야겠습니다. 광야 가는 캠퍼스에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으로 인해 양들이 흘러넘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요회와 각 파트마다 다시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양들과 리더들이 모두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 인생에도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센터에 왔을 때 저는 뺀질뺀질하고 어두운 양이었습니다. 1999년 2월 첫 MT 수양에 갔을 때 사진입니다. 저 빼고 다 누군지 모르겠죠. 다 떠났어요. 저 수양에도 안 가겠다고
뺀질뺀질하다가 겨우 참석한 수양이었습니다. 근데 저 수양에서 김엘리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김경찬 제가 10년 전 걸 기억했지 않습니까? 저는 25년 전 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25년 전 걸 기억해주고 있어요. 엘리사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본인도 잊고 있었을 건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 목자님들의 헌신적인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장막에 살면서 동역자들과 거의 센터에서 살았습니다. 2학년이 되면 신입생 전도로 나가서 양들을 만나고 일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팀 동역자들과 은근히 누가 양을 더 많이 치는지 경쟁도 했습니다. 율동, 찬양, 연극, 무언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율동, 찬양, 연극 하러 가면 앞에서는 안 해요 했다가 장막에서는 얘는 안 하는데 나는 하면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내가 하네. 그래서 막 시키면 엄청 열심히 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마가처럼 포기하고 도망치기도 잘했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서 시작된 복음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에 풀타임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자님이 주신 방향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울 것에 대한 고민보다 나 같은 자가 해도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했고 공교롭게도 목자님은 2012년 2월 말 마가복음 1강 메시지, 오늘과 제목도 본문도 똑같은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가 풀타임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동역자들에게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오늘 비슷한 날짜에 같은 제목과 같은 본문으로 제가 주일 말씀을 섬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풀타임이 되자 죽어가던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는 순회인턴 훈련을 받게 하시고 스텝 목자로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또 그로부터 10년 뒤 본부 스텝 모임에서 또 기라서 같은 스텝 목자들 앞에서 마가복음 서론 발표하는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과 달리 제 마음에는 감격과 기쁨이 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성장한 내 모습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부족한 나의 모습에 자책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니 현실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머리만 구부러져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의 작은 은혜에도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던 자가 나도 모르게 판단할 때도 많아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을 일로 여기고 씩씩거리며 할 때도 많았습니다. 솔트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워보고자 하지만 좀처럼 반응이 없는, 답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학생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만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신입생들이 오면 기대와 설렘이 앞서야 되는데 당장 동아리 알림아리는 어떻게 하고 말씀 축제는 어떻게 섬기고 양들을 어떻게 초청을 할 것인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뺀질뺀질거리던 나를 2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까지 변화시킨 복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저도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전파를 하지? 어떻게 전파해야지 저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양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지? 어떻게 리더들을 회개하게 하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먼저 굳게 믿어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면서 시간 없다고 하면서 수시로 유튜브를 보며 자기 만족을 채웠던 것들, 스트레스 푼다는 명목으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면서 희희낙낙거렸던 것들을 정말 애통이 회개해야 합니다. 양들이나 리더를 향한 애타는 심정을 잃고 제대로 돕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역사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것들,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모습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없는 것으로 한탄하던 모든 것들을 애통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음만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제 안에서도 복음이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회개하고 복음을 굳게 믿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캠퍼스에 나아가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말씀을 전파합시다 이 방향을 붙들고 봄학기에는
캠퍼스 양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에 힘쓰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요일별로 각 캠퍼스 점심 모임을 섬기면서 초보자 말씀 강의로 매주 한 강의씩 5분 메시지를 준비하여 점심 모임 때 양들에게 말씀을 줘야겠다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참석한 양들이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복음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나주에 있는 우리 순기 기현 요셉 목자님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한정공대 땅을 밟고 기도했습니다. 식당에서 10분만 걸어가면 된다는 기현 목자님 말에 영하의 칼바람이 불었지만 산책도 할 겸 걸어가지고 했는데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너무 긴 거리를 밤부터 걸어서 요셉 목자는 말은 안 했지만 입이 대빨 나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주 땅을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리고 한정공대에 가서 땅을 밟고 기도를 심었습니다. 이것이 한정공대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힘차게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제가 봄학기 마가복음 말씀 붙들고 힘차게 복음의 시작을 각 캠퍼스에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자도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감격과 기쁨을 주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복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내 모습은 어떠하든지 최근에 내 모습은 어떠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애통히 회개하고 이 복음을 굳게 믿고 복음의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간격을 회복하고 캠퍼스에 나아가 또 힘차게 외쳐야겠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또 우리 모임 안에서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